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돌려드리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한없는 은혜가 넘치며 한 주간 살아갈 새 힘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열리고 또 내 마음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치유가 일어나며 회복이 일어나며 현장에 성취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오늘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최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말씀은 결국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지만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합니다.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 유다 주변 나라 포함할 것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또 남의 나라를 못살게 굴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 나라들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 바로 남은 자들이 있다.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그룹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사람들 무리, 어떤 지파 이름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적을지라도 이 사람이 좀 부족할지라도 지금부터 이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를 열겠다. 그 내용들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은 지금 이 상태로는 계속 유지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멸하시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많은 일들, 그 일들이 이제 이사야 시대를 기점해서 좀 가깝게는 바벨론 포로 그 시대에 이 이스라엘이 포로되었다가 다 돌아오는 그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시온에서 이제 성전 회복하고 뭔가 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미래는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우리가 잡은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과도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 구조로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산소망에 대한 말씀이 있죠. 지금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마음속에서부터 이제 우울함이라는 것은 소망이 없어 그렇거든요. 마음속에 정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소망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소망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비밀로 내 인생의 미래까지 영원까지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서 현실의 이런저런 문제, 사람들의 말과 이런 많은 부분들을 전부 넘어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문제 생길 수도 있고 저런 문제 생길 수도 있고 가정에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많은 부분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함께 쭉 여러분과 함께 오면서 항상 그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제가 담임 목사 되면서 계속 그것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최고의 메시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비밀이 그리스도란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참 그 좋은 전도자의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하다가 결국은 여러 가지 시험도 들고 지치고 자기의 이 영적인 이런 대물림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날 딱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다른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 운동을 멈추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최고의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축복 속에
차근차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큰 일을 하게 되면 또 큰 일을 할 수 있겠죠. 또 작은 일을 우리가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데는 아무 일이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이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화하고 이런 우리의 삶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용하여서 뭔가 최고로 내가 뭔가 많이 가지고 높은 지위에 가고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데는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우리가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환경이 안 돼서 공부 안 해서 힘든 일을 할 수 있겠죠.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 인생은요, 임마누엘 하나로 딱 주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귀한 축복, 이것이 우리의 산소망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해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내 욕심이라. 그래서 우리의 이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만 누리면 되는데 이게 뭐가 안 누려진단 말이죠. 그게 안 누려지는 상태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안 누려질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안 누려질 수도 있고 가족 때문에 안 누려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이 이 욕심에 대한 부분인 거죠. 이 욕심이란 부분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럼 뭐 좋게는 또 우리가 뭐 비전이고 꿈이고 뭐 다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이제는 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질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이 욕심이란 이런 부분들은 내 어릴 때 상처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 언약이 비전이 되어서 한다 하면 참 좋겠죠. 그러나 이 욕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어디서 왔느냐? 오늘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공허에서 왔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바로 거기에 보면은 창조 이전에 이미 영적인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 혼돈과 공허, 흑암에 다 있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결국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그 문제가 죽음의 문제, 바로 여기는 공허의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없는 것이 죽음인데 결국 생명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을 잊어버리니까 오는 것이 우리에게 공허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이 장소, 우리 영혼이 거하는 장소, 우리 마음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떤 세상의 지식도 어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가 다 가지고 잠시는 좋을 수 있겠지만 마음에 어떤 데는 뭐 안도감이나 다 우리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의 마음의 기능에 아주 중요한 기능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능이 최고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음에 하나님이 빠져나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공허입니다. 이 공허한 사람이 뭘 채워야 되잖아요. 그게 욕심입니다. 그 사람 따라서 이제 이런 공허의 부분들을 많이 채우려고 하고, 그 다음에 과거의 육신적인 이런 많은 어떤 그 배경이나 상처나 이런 부분 속에서 사실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의 대표적인 결과가 하나님 떠난 결과가 뭐냐? 공허고 거기서 나온 것이 욕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뭔가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가지려고 하고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그 정복하려고 하고 정치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영적으로 오는 공허에서 오는 욕심의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친 대가가 결국 생명을 빼앗기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의 이 비밀을 빼앗기는데 그게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렸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면 다시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 1, 3성이나 또 로마서나 이런 성경의 말씀 보면은요, 자꾸 생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생명을 얻고, 우리는 좀 돈을 얻고 이렇게 하면 될 건데, 하나님 만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돈을 얻고 이렇게 하면 좋을 건데, 자꾸 하나님 자녀가 되니, 하나님이 함께하니,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이게 뭐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다 그랬단 말이죠. 바로 이게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열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 떠난 자는 결국은 열매도 하나님 떠난 모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 공허하고 욕심에 잡힌 사람은 결국은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고 사단에 속아서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뭘 빼앗겨요? 마음도 빼앗기고 생각도 빼앗기고 정신도 빼앗기고 결국 인간관계도 빼앗기고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마음에 이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은 결국은 마음의 풍성함 따라서 이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뿐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영광의 이 축복뿐 아니라 우리에게 바로 세계복음할 수밖에 없는 그 풍성한 은혜도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이런 욕심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그리스도로 만족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 나의 왕이신, 나의 생명, 나의 의, 나의 빛 대신 이 그리스도, 바로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먼저 제일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치기 쉬운 현장이 뭐냐?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지난주 말씀 함께 나눴듯이.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놓치기 쉬운 것이 우리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뿐 아니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일들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이것을 자꾸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혹시 이런 만남과 이런 일들 속에 불편하고 또 어렵고 또 약한 마음속에 정말 공허하고 이런 많은 부분이 있다면 이제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그 은혜 속에서 오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해서 자꾸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이 죽음으로 이끌고 거짓으로 멸망시키는 이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는 복음과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가요, 진짜 우리가 자꾸 우리가 생각이나 이런 걸 또 공격하는데 우리가 자꾸 허용되어지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허용되어지면 내가 약간 아니구나 하고 막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용이 조금 더 심하면요, 그래서 내 마음까지 영향을 받거든요. 갑자기 허용되어서 내 마음에 우울증까지 왔다. 이건 굉장히 벗어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진짜 하나님은 갑자기 막 안 믿어요. 그게 왜 갑자기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지느냐? 그게 마음에 뭐가 왔어요? 사단이 건드렸어요. 뭐 그게 내주하지도 않아요. 그게 뭐 우리 인생의 주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속아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원래부터 복음 쭉 생각하고 아니면 주는 그리스도 계속 하다 보면요. 그리고 조금 우리가 하기야 이렇게 막 영향받은 사람들이 막 교회 와서 기도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게 한참 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있을 때 또 이런 부분에 어떤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부터 말씀을 가지고 그런 부분 속에 속지 않은 분들은 혹시 공격이 오면은 그걸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계속 우울하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계속 기분 나쁘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계속 답답하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즐거움과 이 영광의 축복이 내 인생인데 이걸 빨리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런 축복을 가지고 뭐하냐? 평안이 오는 고요한 시간. 그런데 우리가 힘들게 이렇게 살다 보면요, 이게 빨리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는요, 아무 생각 없이 막 좀 가벼운 옷 입고 막 걸으면 좋아요. 그 뛰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땀 흘리고 막 생각 안 하고 막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여러분이 앉아서 쉬면서 하나님 다 그때부터.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런 고요의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지난 우리 주일날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요의 시간을 가지는데 정말 평안이 오도록 고요의 시간을 가지는데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데 그때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다스림, 이 보좌의 축복 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저 위에 있는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이 땅에 임하신 그리스도, 지금 현재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에 임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하나님, 그분이 또 주신 바로 주의 천군 천사로 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보좌의 축복, 이 그리스도의 선지자 세상 왕적인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이 권세,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성령으로 내게 권능을 주시고 정말 성령으로 인도 역사하시는 창조의 영, 재창조의 영, 쭉 단어들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힘든 사람이 갑자기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좀 약간 끊어버리는데 그게 이제 좀 걷는 것, 뛰는 거, 뭐 아니면 다른 거 막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은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뭐 꽉 다스려요. 그게 안 되지 뭡니까? 예전에 뭔가 내가 고민하고 불안하고 막 하다 보면요, 내 욕심이나 이런 부분 속에서 막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뭐 어두움이 꽉 사라져요. 뭔가 무게감이 막 느껴지는 거죠. 뭐가 느껴져요?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딱 프레시하는 무게감이 느껴져요. 이게 어두움이 나를 공격해서 누르고 나를 막 혼돈하게 만들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딱 할 때 사람을 기분 나쁘게 누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가볍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렇게 정말 누리도록 만들어요. 사단에는 계속 눌림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나와 함께하고 나를 사로잡고 나를 인도하실 때는, 주의 청선을 할 때는 나도 모르게 막 누림이 되는 거예요. 가볍고 힘이 막 되는 거예요. 안식이 되는 거예요. 영광과 빛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겁니다. 현대사회에 가장 놓치기 쉬운 거,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로운데도 고요한 시간이 없습니다. 머리가 얼마나 복잡한지 않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 않습니까? 그렇죠. TV 소리는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뉴스는 완전 정치판은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참된 쉼을 다 놓칠 수가 없습니다. 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오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고 바로 이 일까지 인도하셨고 또 여기에 우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고 이런 많은 의미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영육간의 많은 일들,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이 직분들, 이런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미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도 그 의미를 놓치면 우리는 자꾸 나도 모르게 누림이 안 되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런 누리는 이런 많은 시간 속에 의미를 찾는 것이 참 누리는 현실의 이 누림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실제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서 바로 나를 움직이고 나를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지속을 놓고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것도 맞아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성령 충만 지속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데는 한 기도 제목 가지고 응답받으면은 어떤 데는 그걸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기도 제목까지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뭡니까? 나와 그 현장의 성령 충만, 그 기도 제목, 그 응답, 그걸 딱 중심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 충만 집중해서 딱 기도하면은 바로 내 인생, 결국은 성령 충만으로 지속되는 그 삶은 우리도 모르는 최고의 이 응답과 되어지는 축복, 바로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임하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나의 욕심이나 나의 뭔가 불만족스러운 거, 나의 상처 이런 것들 다 있다면 싹 내려놓고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비밀로 내 마음속에 자꾸 만족하도록 그런 응답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은혜를 구하는 남은 자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뭡니까? 항상 한 우리 시간도 빠짐없이 계속적으로 그게 남은 자의 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항상 심판 이야기해놓고 특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이 유다 심판을 이야기해놓고 항상 그냥 깨 부수겠다 하면 끝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합니까? 항상 남은 자를 통해서 뭐 축복하고 뭐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차라리 아예 우리는 글을 쓰면 그렇잖아요. 막 처음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쁜 짓 하다가 시간 깨지고 새로 시작하고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은 이걸 깨 부수는 것도 아니고 안 부수는 것도 아니고 뭐 뭔가 부수는데 분명히 또 뭐가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그게 이사야서 나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떠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남은 자들로 새롭게 시작하신다. 그 내용이 이사야 오늘 본문의 흐름 속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세 파트가 나오는데 한 부분이 뭐냐? 교만한 에브라임의 면류관을 밟히도록 만들겠다. 밟히겠다. 그런데 남은 자에게는 여호와가 영화로운 면류관이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여기 교만이라는 말을 하나 써놨습니다만은 결국 하나님 없이 바로 뭡니까? 우상 숭배하고 결국 악행을 저지르고 자기가 막 모든 것의 주인이냐 하는 왕부터 시작해서 관료자들 전부 힘있고 경제나 많은 부분에 힘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얼마나 악행을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백성은 백성대로 고통스럽고 또 자기들끼리 있는 암투와 많은 권력과,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이래 보면요, 제대로 한 몇십 년 된 이 왕이 별로 없어요. 거의가 2, 3년, 몇 달, 며칠, 어떤 데는 며칠 왕도 있습니다. 3일 왕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정도로 계속 어려움 당하는 이런 부분이 에브라임. 그렇죠. 그것도 오늘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라도 쓰지 않고 에브라임이라고 썼어요. 이 에브라임은 요셉 그 아들 두 이름 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단 지파가 어디 갔는지 없어졌는데 그 단 지파 대신에 하는 것이 이제 요셉의 두 지파, 거기에 나누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두 지파 중에 그 한 지파가 에브라임인데, 이 에브라임이 좀 영향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좌지우지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곳곳에 나중에.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이라고 안 쓰고 보통 보면 에브라임 이렇게 씁니다. 그건 에브라임이라고 하면 북쪽 망해가는 이스라엘. 거기에 지파가 이제 에브라임이 주도해서 움직이는 그런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이런 나오기가 나오면은 어떤 데는 그 이스라엘 여러 지파 중에 하나로 읽어보면 그럴 수도 있고, 하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지파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의 면류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면류관이 밟히게 될 것이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28장 읽어보면은 이들이 하나님 없이 막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들이 어떻다 막 하는데 결국은 바로 자기들의 모든 자랑거리. 그것도 뭐 한잔하면서 않습니까? 막 자랑합니다. 그렇죠. 예. 결국은 하나님께서 술 취한 사람들의 자랑인 이 사마리아 성이 멸망받는 이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다 옮겨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결국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뭡니까? 교만한 이스라엘의 멸관이 발에 밟히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좋아하고 너희들이 뭔가 참 자랑하고 너희들이 뭔가가 이렇게 뭔가 그걸 욕심을 가지고 채워했던 이런 많은 부분들이 결국은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뒤에 꼭 보면은 뭡니까? 꼭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는 여호와가 남은 자에게는 이런 표시예요. 그 면류관과 화관이 될 것이다. 그렇죠. 예전에는 승리하거나 뭔가 하면은 막 기쁨이 있을 때는 머리에 꽃 꽂지 않습니까? 관을 씌워요. 화관이 될 것이다. 또 막 어떤 왕이나 어떤 뭔가 이렇게 자리나 이렇게 할 때 이 관이 있거든. 그 면류관이, 또 상급이나 이런 부분에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 교만한 자들은 그게 다 박살나고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는 바로 면류관과 화관이 되는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렇죠. 여호와가 여러분의 면류관, 화관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세 그룹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그게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남쪽 유다 예루살렘의 부분, 오늘은 이제 아리엘이라고 하는데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아리엘에 대한 바로 이 심판, 하나님의 도시란 뜻이 아리엘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이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 비슷하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있는데 실제로 마음으로는 하나님 떠나 있고 믿음이 없고, 실제로 문제 처리나 환경이나 일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뭔가 관리들이 백성을 대하는 데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죠. 자기 인생을 사는 데는 하나님이 없어요. 전부 불신자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 주변 에돔이나 무슨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고 전쟁을 일삼고 이런 나라들 결국 망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형식적인 바로 신앙생활하는 예루살렘, 아리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도시란 뜻입니다.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말이 유행한 예루살렘이 그렇게 어렵게 되고 고통이 되니까요. 아리엘 같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보면 전 예전에 보면은 동네 보면 누구 집안처럼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들어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한마디로 망하고 어려움 당하는 대표로 쓰일 만큼 그렇게 어렵고 괴롭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결국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성전에서 뭘 다 하는데 결국 형식적이라. 우리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복음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 속에서 그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고 찬송이고 그렇습니다. 다 예배 드리는데 결국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은 불신자도 못한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이건 이미 벌써 오늘날 기독교도 아닙니다. 벌써 30, 40년 전부터 교회가 한참 부흥되어서 막 일어날 때 그때부터 제기된 문제가 뭐냐?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이거거든요. 현장 가보면 전부 오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어.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진짜 사기치는 사람도 많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뭔가 일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도 많고 진짜 많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더 심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심판받는다. 아리엘 같이 된다. 이런 말을 나올 정도로 괴롭힘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예언자들을 다 무시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일상생활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자기의 모든 일 관계의 많은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에게 어려움이 딱 닥치는데 이제 아수르가 막 쳐들어온다고 말이죠. 그때 뭡니까? 이 관리들이 애굽에 딱 갔어요. 애굽의 그늘에 숨을 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애굽의 그늘에 피하여서 이렇게 뭔가가 자기들의 그 위험을 모면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고 더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그렇게 해도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이사야 말씀 보면은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아수르, 바벨론 주변 나라들은 할 때 처참하게 그냥 막 이렇게 심판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부서지도록 하는데 남은 자는 보호하시면서 이스라엘은 다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이 하나 있는데 이 유다, 예루살렘, 이 유다 시온성 요 사람들은 아무래도 남은 자들이 많고 있기 때문에 때리더라도 약간 좀 덜 두드려 패는, 하나님 심판하더라도 좀 덜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 왜요? 거기에 바로 남은 자들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 하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조금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바벨론 불신자가 망하듯이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언약 잡아보면 새롭게 하나님이 시작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1번의 세 번째 보면은 바로 이런 심판 속에서도 항상 우리에게 산 소망의 메시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겠다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저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온 성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에 이미 들어와 있고 이미 20년 흘러왔고 또 앞으로 계속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말씀을 딱 잡는데 중간에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뭔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시온에 한 기초돌을 세운다. 둘 것이다. 그 이 기초돌을 믿는 자는 망하지 않겠다. 이런 딱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메시아 오심을 이야기하고 메시아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이 복음 운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스라엘이 포로되었을 때는 곧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때 돌아올 때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오신 것과 그리고 메시아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까지 그리고 이제 로마 복음까지 되었는데 결국 온 땅이 복음 들어야 되니까 이 시대에 다시 복음 운동 회복하여서 저와 여러분과 이 복음 운동하는 교회들을 통하여서 어디까지요? 세계까지 살리는
전 세계 지금 우울증과 영적 문제로 심각하고 마약과 중독으로 이 엄청난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이 악한 영들이 잡고 있는 이 땅에 바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사용할 것이다. 여기에 이제 소망의 메시지가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온의 한 기초돌 뭐 이런 이야기는 다 이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 바로 돌을 그죠 딱 뒀는데 그 돌을 믿는 자, 뭐 돌 보고 피리란 말은 그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아닌 사망과 서울, 다시 하면 오늘날 얘기하면 뭐 간단하게 하면 우상 숭배자들의 말과 무속인의 말과 귀신 들린 자의 말, 마술사의 말, 세상의 종교 지도자, 하나님 없는 다른 지도자들의 말을 딱 가지고 자기 언약으로 삼고 내가 보호받을 거야, 내가 잘 될 거야, 내 팔자가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듣는다고 해서 절대로 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 영적 문제로 저주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앙이 올 때 뭐 한다고요? 발핌을 당할 뿐이다. 그래서 더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 대신에 자꾸 그런 쪽으로 기운단 말이죠. 예루살렘도 자꾸 그런 쪽으로 자꾸 기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이 축복,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에는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은 그렇게 말씀 듣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했는데 뭔가 불안해. 밖에 나가서 누가 네 팔자가 망하지 안 받는 팔자다. 딱 이 소리 들으면 굉장히 위안을 받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것이 나의 위안이요 나의 미래요 나의 소망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밀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주신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예표한 것이 이제는 뭐 기초돌이다, 머릿돌이다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이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데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 주신 말씀을 지금부터 우리는 확실하게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농사 짓는 자가 법을 알듯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사 지으면은 언제 파종을 하고 언제 물을 주고 언제 어떻게 잎을 따주고 뭐 복숭아는 복숭아대로 사과는 사과대로 뭐 벼는 벼대로 다 있지 않습니까? 농사 지는 법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소, 회, 향 뭐 이런 식물이 있어요. 또 곡식이 있어요. 또 대회향 뭐 이런 글자가 있어요. 그게 성경에 보면 근체 이런 건데 그게 뭐냐? 좀 향료 아니면 약 이런 데 좀 쓰이는 이런 부분들. 뭐 미나리과 뭐 하는데 뭐 찾아보시면 알고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별로 우리에게는 주변엔 잘 없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스라엘은 거기 향료나 약이나 뭔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쓰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다른 뭐 밀이나 이런 걸 할 때 항상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조 할 때도 그것도 이제 드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그래 건채와 뭐 합한채와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는데 그게 뭐냐? 그래서 뭐 이걸 뭐 어떻게 하고 짝대기로 떨고 뭐 이걸 맷돌로 하지 말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 뭐 크게 많은 의미, 한마디로 농사 짓는 법을 알아라. 그렇게 농사꾼이 농사 짓는 법을 알듯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얻는 겁니다. 그렇죠? 일일이 그거 다 해설하려고 하면 머리 아프니까 그냥 맞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알고 살아야 한다. 그렇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요.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섬기는 법을 모르고 말씀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듣고 좀 잘 알아라.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받아서 입술로는 바로 나를 공경하고 마음으로는 떠났다.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목사의 말로, 사람의 말로 자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받아서 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이 사람의 말로 알면서 뭡니까? 결국은 이걸 소홀히 여긴다 그런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다. 절대적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뭐 여호와 다 하는데 주님 하는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믿음이 없는 거라.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 막 해가지고 있는데 우리 같이 믿어야 한다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그거 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언약을 마음으로 다 믿고 있는 마음 중심에 영접하고 기여하고 이 사람들은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들이 우리는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 주시는데 그것을 받고 앞으로 그 받은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응답받은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표 속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남은 자들이 되라. 그렇습니다. 이 남은 자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우리가 애굽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헛되고 무익하다. 그렇죠.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 의지 않고 세상 것 육신적인 거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입을 때는 랩런트들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인도. 물론 우리가 뭐 부모들이 의지 안 해도 부모들은 알아서 다 이렇게 또 챙겨줄 겁니다. 그래 하면 되고요. 그러나 부모의 도움 없이도 살 정도로 그리고 세계 복음할 정도로 응답받는 랩런트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사람이 한번 세상 의지하고요, 세상 자꾸 도움받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이 약화됩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어려운 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고 자꾸 죄에 죄를 더한다. 그렇죠. 악에 악을 더하고. 그렇습니다. 왜요? 뭔가가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니까 자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의 거 빼앗아야 되고 또 거짓말해야 되고 또 사기쳐야 자꾸 이리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도전하시고 정말 여름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령 충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채워주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안 바뀌고 있는 거 하나님 성령 충만 딱 그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안 바뀌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서부터 성령 충만 주셔서 그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 다 바꿔주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뭡니까? 세상 애굽 의지해서 스스로 강하려고 하고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수치와 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라. 부끄러운 기록물을 만들어라. 여러분 부끄러운 인생이 부끄러운 기록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한 세계복음화의 작품으로 딱 기록이 딱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글로 쓰든지 안 쓰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후대가 볼 때, 우리 교회가 볼 때, 우리 장로님들, 우리가 후대 볼 때, 우리 안수생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후대 볼 때, 정말 우리 성도들, 우리 진짜 우리 선조들,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운 교회가 진짜 세상 방법처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기록물이 꼭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뭐라고요? 사람이다. 하나님 아니다. 신이 아니다.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니까 그 뭡니까? 의지하는 사람도 망하고 뭐합니까? 거기 보면은 애굽도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망할 때 더 빨리 망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줄을 잘못 쓰면 보면 위에 대가리 날아가면 어떻게 되죠? 그럼 밑에는 완전 차라리 줄 안 쓰면 그래 좀 덜한데 줄 쓰면 그 위 대가리 날아가면 그것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줄 잘 서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줄 서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로 망할 일도 없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참된 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 딱 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딱 누리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는 장차 뭡니까? 우리에게 많은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을 놓고 하나님께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너희 또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 내용이 오늘 30장 또 15절에서 33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너희들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기다려라. 너희가 조용히, 그래서 돌이켜서 조용히 다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힘없다고, 우울증 걸렸다고 온 동네 도로에 다닌다고 힘 얻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 성령 충만을 놓고 조용히 기도해라. 힘 빠지지 말고 정말 기도해라. 혹시 힘이 빠졌다면 조용히 기도해라.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인본주의 쓰는 만큼, 세상 의지하는 만큼 결국은 더 망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바로 이사야가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남은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하시겠다.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들을 통하여 이번에 큰 산번 장차 의로 통치할 왕을 보내실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라 했는데, 바로 메시아를 보내어서 모든 것을 그날을 새롭게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바로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라, 기도해라. 그럴 때 뭡니까? 패역한 자들은 심판하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스라엘이 왜 사람이 우상 숭배하면요 안 되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요,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그렇습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악한 영들이 움직이는 이 모든 조직을 가지고 결국 파멸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딱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더라도 귀신에게 물어보러 가면 안 됩니다. 참배교회는 알았죠? 그 말 듣고 막 소망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 같이 다 패망한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 점치러 가면 안 된다니까요. 목사는 개척교회 어떻게 할까 점치러 가고, 장로님은 어떻게 사람이 잘 될까 점치러 가고, 권사님은 자녀 결혼 어떻게 잘할까 점치러 가고, 그래도 그렇지 이거 뭐 봐야 되고, 우리 서로 가문끼리 뭐 이거 봐야 된다 하면서 사주 분명 팔자 보고 잘 해보십시오. 그래 물어가지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정말 하나님께 은혜만 구하는 이 축복, 우리 성도들의 삶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오늘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지혜도 평안도 기쁨도 즐거움도 찬양도 넘치는 우리 24시 365일 돼야 되거든요. 아니 세상에 오늘 또 우울하고 내일 또 우울하고 모레도 우울하고 모레도 계속 깨져가지고 안 될 거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소망 없고 이런 삶은 복음 가진 사람이 어떻게 정인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다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믿음 가지고 계속 성령의 이 충만함 속에서 산업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 속에서 내가 정말 교회 봉사하고 즐겁게 우리 하면요, 어느 날 하나님은요 정말 참으로 최고의 정인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최고의 정인되기를 바랍니다. 권사님과 우리 안수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온 성도들 최고로 정인되시기 바랍니다. 랩런트들 한 시대 소문날 정도로 정인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더딘 방법이 될지라도 성령 충만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 응답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자는 평안함이 있고, 그렇죠. 평안합니까? 은혜를 여러분 구한 자입니다. 혹시 마음이 자꾸 불편할 은혜를 구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자꾸요. 사단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평안한 거 제일 싫어합니다. 불안 초조하고 막 답답하고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이게 우리 예체질도 있고 또 사단의 공격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빨리 우리는 복음 다 가면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장 평안하고 임마누엘 속에 가장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뭘 잘하고 못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막 쏟아서 넘치도록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그래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생명과 의와 빛이 넘치도록 저는 늘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데, 오늘 마찬가지로 은혜를 구하는 자는 평안함이 있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이런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시온성을, 결국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성을 아리엘을 회복시키고 원수들은 벌할 것이다.
그 회복시켜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시킬 거다, 오게 할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무리로 우리 함께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셔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은요,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쓸모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가장 존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볼 때 가장 존귀한 인생입니다. 그렇죠. 아직도 여러분이 뭔가 내 인생에 만족이 없고 내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이요, 최고의 이 빛을 온 땅에 증거하는 전도자요, 렘넌트들입니다. 그렇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과 찬양을 보는 우리 인생이 꼭 되겠습니다. 내적으로 평안이 넘치고 외적으로는 즐거움과 되어짐이 넘치고 후대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인생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에서 기뻐하며 사망이 백합화 같이 피어 모든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리라. 그 외에도 엄청난 말들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35장 읽어보세요. 다 기록을 못한 거죠. 시작만 이렇게 해놨는데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축복이 오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깨 펴고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 현장 살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좀 부족하고 힘들 때도 그렇고 딱 여러분이 어깨 펴고 사는 거죠. 약한 손을 강하게 해라. 그리고 무릎을 고정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좀 두려워하거나 뭔가 힘이 없거나 쫄리거나 하면 뭐 무릎을 굽히는 거예요. 쫄리지 마라. 한마디로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여러분의 산업과 이런 일, 혹시 이렇게 저렇게 무슨 소리를 듣거나 무슨 뭔가 일에 대한 있을지라도 절대로 쫄리지 마라. 바로 현장에서 떨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쫄지 마라. 내 셀락하다 몇 번 써다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제일 좋은 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공격하고 많은 부분들 쫄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이 나이 많다고 쫄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우리 렘넌트들 대구의 배경이 뭐죠? 우리가 딱 모임 가면요, 서울 사람은 뭐가 있지? 될 것도 한 것도 없는데 다 뭔가 서울하고 하면 대구는 일단 한, 두, 세 단계. 대전 보고 밑에 보고 이제 대구 보거든요. 그렇죠. 대전 보고 서울 보고 그 다음에 대구. 그럼 뭐가 다 이야기해보면 별거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나중에는 딱 두세 시간 지나면은 모든 주도권을 제가 쥐고 있습니다. 그냥 상관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복음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요,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영원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인생이 될 것이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이게 우리 장로님들이고 이게 우리 모든 직분 중직자들이고 이게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 있는데 우리 교회는 대구 노회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대구 노회에는 한 60여 개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작고 큰 교회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한 교회 작든 크든 간에 너무 존귀한 교회들입니다. 목사님들과 그 중직자들 다 존귀한 교회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힘든 교회들도 있어요. 어떤 데는 사례비 못 받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잘 좀 좋은 튼튼한 교회인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부분인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그 교회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우리의 참빛교회 응답받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힘 있는 평안과 능력과 그 역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에 이제 이 보면 시찰에 뭐 서시찰, 우리 뭐 여기는 우리 서시찰 우리 교회는요. 그다음에 뭐 북시찰, 뭐 동시찰, 남시찰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시찰 같은 경우는 특별한 뭔가 이렇게 행정적인 권한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돌아보고 뭐 서류 격려하고 이런 게 이제 시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노회가 있는데 그 노회는 목사를 세운다든지 준목을 세운다든지 또 우리 또 장로님들 각 교회 세울 때 시험과 고시를 친다든지 많은 일들을 하고 또 혹시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지원도 해주고 함께 하면서 딱 이렇게 교회를 보호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약한 교회들 우리가 모아서 또 재정이나 모아서 또 후원도 하고 코로나 동안에 어려운 교회들 지원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일들 쭉 하는 실적인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총회, 이 노예들이 이제 각 전국 이렇게 모여서 노회가 딱 모여서 이제 총회가 됩니다.
이 총회가 이제 뭐 해서 지금 총회도 끝나고 뭐 새롭게 시작되는데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제 그 총회인데 그게 개혁 총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총회 밑에 이제 우리 노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 노회에 제가 지금까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임원도 하고 특히 전도 렘넌트 키우는 거 이렇게 이런 부분에 제가 많이 심부름하고요. 그래서 나이가 좀 됐다고 이제 좀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뭐 한다 하는데 뭐 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나 하게 되면 또 잘 섬겨야겠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또 거기에 또 심부름하면서 함께 응답받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목양실도 하고 했는데 목양실 해놓으니까 제일 좀 그런 부분이 뭐냐 렘넌트들이 마음껏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물론 불편하게 돼요. 우리 성도도 있고 회의 장소도 있고 뭔가 모임 장소에서 해야 되는데 또 뭔가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좀 부족한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또 교회가 또 이제 24시의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출근도 하면서 또 함께 우리 부교육자들과 우리 또 중자들과 이제 함께 늘 이렇게 또 24시의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표를 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한 정거와 이 영광과 이 즐거움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온 땅에.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참빛교회 볼리동에 있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진짜 이 조금 험악한 이런 걸 진짜 아름답게 이렇게 외형도 그렇고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수고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들 이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제는 또 노예를 하게 됩니다. 물론 다음에 할 때는 더 건물 잘 지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또 다음에 부분이고 그냥 이런 축복 속에 우리가 합니다. 오면 아예 뭐 처음부터 와서 진짜 뭔가 오래된 건물 느낌 안 하고 뭔가 교회다운 느낌이 딱 납니다. 그래서 전국과 이런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보고 교회다운 교회다. 가까이 있으면 한번 와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다 100% 안 믿습니다만은 결국 큰 교회로 가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발판을 만들어서 응답받게 너무 감사하고 또 새로운 응답이 노회와 또 대구와 전 우리 237 나라까지 전달되는 시간표로 삼으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귀중한 말씀 여러분이 각자마다 가장 중요한 시간표 은혜를 구하는 남은 자들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목사님 나올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함께 전도 선교하며 섬기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풍성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